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지치고 때로는 의미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길을 지나다녀야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매일 반복적인 일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2000년 동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직업이 CEO라고 불리는 CEO가 있다면 얼마나 탁월하고 유능한 분일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IT 업계에서 이 사람이 대표만 되면 회사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어린이를 살리는 기아대책이라는 NGO의 회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남들은 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유원식 회장님에게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열어두신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에서 사업 총괄 부사장도 되고 또 글로벌 회사의 CEO도 되고 또 마지막으로 기아대책에 오기 전에 한국 오라클 대표이사 사장까지 하고, 그러니까 40 초반에 CEO가 돼서 50 중반까지 한 17년 정도를 제가 CEO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는 계속 좋아진 거죠, 상황 자체가. 50 중반쯤 들어가면서 삶의 의미 찾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돈은 나름대로 버는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명예도 얻은 것 같고,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항상 좀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하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겁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잘 나가고 사는 게 저에 맞는 길인지 아니면은 좀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하프타임을 좀 갖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3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소위 제가 이제 저의 세컨드 라이프라고 세컨드 서티라고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 한 달을 쉬어본 게 제일 많이 쉬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하나님하고 좀 내가 얘기 좀 나누고 싶다. 나의 서드 서티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좀 안 되겠다. 그때 마침 기아대책이 회장을 공개 채용을 하려고 했던 때였고, 저는 기아대책을 잘 모르고 있었던 때예요. 단지 이제 기아대책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NGO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한번 여기서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는 것도 참 괜찮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의미 찾기가 아닐까. 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마음 중에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의미가 뭘까.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살아가는 의미는 뭔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거고, 그리고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교하면서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인생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의미 찾기와 재미,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아대책에 와서는 의미 찾기를 제가 하게 됐고, 그리고 의미 찾기에 몰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또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의미를 제가 이제 찾아가게 된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아대책에 오는 과정이 또 쉽지는 않았죠. 아이들이 유학 중이었고 돈이 많이 들어가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결정하는데. 그런데 2015년 신년 1월 1일 예배 때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씀 카드 뽑기를 해요. 제가 뽑은 카드가 충성된 사자는 추수날 타작마당의 얼음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 카드를 뽑은 거예요. 물론 그게 기아대책에 지원해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충성된 사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그게 내가 잘 사는 거 아닐까? 그러면 지금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나를 찾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닐까? 해서 1월 달에 제가 어플라이를 했죠. 제가 기아대책 회장이 돼서 이제 7년 반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임기는 한 1년 반 정도 남아 있어요. 그 임기 동안에 더 좋은 단체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서 정말 기아대책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미셔널 엔조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마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힘든 스트레스가 외로움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공감이 가요. 이건 뭐 종교인이든 아니든 똑같이 누구나 자녀가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부부가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켠에는 인간 존재 자체에 어떤 외로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절대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 때도 혼자 왔고 갈 때도 혼자 가는 거기 때문에 삶은 어차피 혼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여정 속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인간이 아닌 그 어느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지만 인간은 그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을 저는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고민을 해보죠. 근데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하고 싶어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외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외로움을 달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뭐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한편 또 뭐 이해는 돼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우리도 원초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외로움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제든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 많든 적든 힘들게 살든 어떻게 살든 삶의 여정 속에 나의 외로움을 함께 나눠줄 그 누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생애는 멋있지 않을까? 왜 사는지 정도의 의미는 우리가 방향성만 알고 간다 그러면은 가는 길에 어려움도 많고 뭐 난관도 있고 고난도 많겠죠. 그러나 방향만 잃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삶은 그 삶대로 또 아름답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삶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 동행해야 될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고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실하게 살게 됐고 또 부활신앙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 어느 날 다시 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기대가 되고 또 예수님도 만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영생에서의 삶을 살면 그게 참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웰다잉을 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분들 옆에 있으면 웰다잉을 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아 보이는 것, 영원할 것 같은 것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좋은 것, 진정 옳은 것, 진정 의미 있는 것을 찾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 삶을 풍성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